가겠습니다. 너희의 구원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함께 그 길을 걷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제 불후의 명곡에서 심청가와 희망가를 조합해서 부른 남상일과 김태현이라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부른 이 가사의 첫 소절이 참으로 애잔하여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그 가사는 심청가의 일부분입니다. 여자아이 김태현이가 먼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풍랑 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 어서 눈을 떠서 청이를 보옵소서. 그러자 남상일이 그 노래를 받아서 부릅니다. 내 딸이면 어디 보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갑갑하여라. 내가 이놈의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어디 내 딸 좀 보자. 내 딸 좀 보자. 내 딸 좀 보자. 근데 이게 너무나 애잔해가지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눈시울을 적시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청이가 어서 눈을 떠서 나를 보라고 외치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버지가 갑갑한 심정으로 내 딸 좀 보자고 내 딸 좀 보자고 외치는 구간이 애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듣고 싶은데도 들을 수 없는 갑갑함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갑갑하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갑갑함이나 듣지 못하는 답답함 못지않게, 아니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더 답답하고 갑갑한 것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들려주고 싶은데 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보질 못해. 아무리 들려주고 싶어도 듣지를 못해. 귀가 모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소리는 듣는데 진정한 뜻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눈은 있는데 정말 보아야 될 거를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픔이,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한 아픔과 답답함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43장을 읽었는데요. 42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이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함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응? 내가 보내는 내 사자들도 맹인이 됐다. 내게 충성된 자같이 여기는 그 자들도 오히려 맹인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는 이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맹인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충성된 자라고 생각되는 당대의 지도자들, 제사장,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위선을 떨고 엉뚱한 맹인이 돼가지고 백성을 엉뚱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많은 것을 보는데 유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답답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2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환산을 하면 2606년 전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그때의 남유다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보는 왕 앞에서 그 자식들을 데려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시드기야는 노사슬로 칭칭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타버렸어요. 정말 참혹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으니 그 신하들과 사로잡혀간 백성들의 처지가 오죽했겠습니까?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쓰레기 봉지처럼 길거리에 뒹굴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불구가 된 사람들은 얼마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 살았으나 포로로 끌려가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참담함을 겪어야 했던 것이지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철저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맹혹한 진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몽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아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백성이라서 그 백성을 바벨론 나라에 넘겨버렸는데, 팔아버렸는데 이제 그러한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요. 그게 43장 11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보여주시길 원했고 이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로 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구원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구원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가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거기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망국의 서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십 년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몇 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노역의 때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니까 70여 년 가까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완곡한 표현인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 사람을 딱 보낼 것인데 바벨론에서 연락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다는 얘기는 이 여기서 연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잔치 연자에 즐길 날짜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들이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막 약소국들을 탈취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그 잔치를 벌이고 그냥 쾌락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이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럴 때 그들은 연락하던 배에서 도망을 가서 내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왜? 15절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합니다. 구원자다, 거룩한 이다, 왕이다, 창조자다.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 옛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 얘기가 16절 얘기죠. 그 옛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서 일제히 엎드러지게 한 적이 있지 않냐.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리고 거기 추격해오는 수많은 병거와 말과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면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피폐합니다. 나라 이름 만국의 서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그들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도울 자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왜요?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고통의 때가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원래 광야에 길이 없어. 사막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 길이 안 보여. 그냥 운명처럼 이렇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그곳에 길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사막과 같은 그곳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앞에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니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벨론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였어요. 고레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되네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한 것이 고레스를 상징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넘어서 온 인류의 해방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막의 강을 내는데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는데 왜 들짐승이 승냥이가 타조가 나를 존경할 거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딱 아구가 맞잖아요. 문맥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 들짐승 장차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타조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짐승들도 나를 존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야?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이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할 때 그때 뭐라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그 땅에 들짐승들이 거주할 거라 했어요. 승냥이와 타조가 거주할 거라 했어요. 그 뭐야? 이방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거주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될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실제로 온 세상이 탐욕과 죄악으로 흑암에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율법의 법 아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그 처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가 놓여 있는 사망의 그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생명의 젖줄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뒤에 가면 56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56장 잠깐 가겠습니다. 56장. 이사야 56장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예? 자, 거기 뭐라 했어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한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여호와의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잡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하면 그 회중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이끌어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히브리서는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길을 닦으셨고 생수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놀라운 일은 구원의 길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꽁꽁 맺혀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어디를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길은 여호와께, 희망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약해. 난 할 수 없어. 그건 누가 하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 9일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직면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얼마나 지금까지 쌓아온 차곡차곡 쌓아온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정될 것 같은. 그래서 그거를 버티고 감내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 정확히 몰라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정확히 몰라.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면 빛을 보았을 것인데, 희망을 보았을 것인데, 자기가 감내하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없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다윗도 죽었어야 되고, 모세도 죽었어야 되고, 다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면. 근데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 우리는 다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희망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 슬픔이 내게 엄습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부인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라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구원자는 하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죄하지 마시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너무 자신이 다 짊어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이라고 우리의 가슴 밑바닥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경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길을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실 분은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